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배우러 왔거든요. 근데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된 겸손은 못해요. 잘하는데 잘 못해요.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참된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 참된 겸손이란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라면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저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온 게 아니라,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만큼 비추라기 하기 때문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는 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제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라고 하신 거죠. 예, 저 가르쳐 주세요. 서겠습니다 하고, 더 좋은 강사님들이 있고, 저는 그들한테 배우러 왔거든요. 네, 저를 세우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실 게 뭘까라고 이제 이틀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는데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솔아, 엄마가 내일 부모교육 하는데 강의를 하나 하란다. 어떡하지? 했더니, 참,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했더니, 어머니, 그럼 부모교육은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 하는 거죠? 엄마는 안 돼요. 그래, 진솔아, 네 말이 맞다. 엄마, 호연이 엄마도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 전도사님 사모님도 보니까요, 조금 아니던데요. 그러면 호연이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신 분이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원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도와주는 통로가, 우리 어제 했던 우리 서미숙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미숙 사모님이 하나님을 찾고 헤맬 때 그를 만나게 도와주신 통로가 어제 우리 안기원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원조예요? 우리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전도사님 사모님은 우리 최차순 교사님이 통로가 되어주신 것 같더라. 그럼 최 집사님 원조예요? 그럴까? 그런 다음에 제가 최 집사님을 어젠가 그때 갔는데, 집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사모님, 나는 경험한 게 너무 좁아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것은 상담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상담하면 내가 더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상담을 다 하지 못한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담자다. 말씀에는 상담이 없는 게 없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욕심을 버려야겠다. 내 경험을 얘기할 때 나랑 똑같은 경험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느낀다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저를 세우시는 거고,
또 정리하는 가운데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섰습니다. 이 사모가요, 마이크를 잡는 일이 거의 없어요. 1년 내내 가도 안실학교 기도도 안 시켜요. 처음 부임하면 첫 번째 한 번 순서 쓰고 한 번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가 낯설고요.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 안 느껴지시죠? 제가 진짜 이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에 제가 서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막 흔들려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는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받아 먹기도 지금은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그치만 하나님이 저한테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음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42살입니다. 1월 9일생이기 때문에 꽉 찬 만 41년을 살았습니다. 시골 저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났고요. 농사를 많이 짓는,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도시에서 피아노 치면서 자란 엄마랑 너무 안 어울리는 AB형과 O형의 조화 속에서 엄마가 O형이고 아버지가 AB형이에요. 아버지는 잔소리가 많으시고 엄마는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는 도시에서 피아노 치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일을 못 하시는데 아버지는 대농가를 하면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술을 먹고 쓰러지면 리어카로 아버지를 싣고 와야 됐을 정도로. 거기다가 제가 딸이 7인데 6번째예요. 딸을 엄청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지금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때 우울증이었더라고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술을 엄마가 막 먹기도 하고 막 집을 떠나기도 하면 저는 어려서 그 엄마가 걸어놓은 그 겉옷을 자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떠나고 싶었어요. 집이 지겨웠어요.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난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런 신? 나는 신이 없어.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날을 아버지는 일을 시켰어요. 그럼 아버지 얼마큼 일을 해야 됩니까? 뭐 몇 고랑 풀을 매야 된대요. 전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딸이 7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농사는 많이 졌지만 다 술 먹는 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학교 갈 때 학비를 안 내면 막 언니들은 막 집으로 쫓겨오고 그랬다네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다 상고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시집가라. 그게 내 임무의 끝이다. 저는 상고를 갈 수가 없었어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를 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해 있는 상태에 우리 가정도 막 엉망이겠죠. 엄마는 계속 그 아픈 증세가 일어나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는 술 먹고 고함을 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내 친구가 야 이수가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가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나 미신이나 푸닥거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도 제사를 얼마나 지냈는지 매 달마다 어떤 달은 한 달에 2번씩이나 제사를 지냈습니다. 난 싫었어요. 신이라는 자체가 싫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자는 거야. 근데 걔가 내 밥을 다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 가면 아멘 믿습니다 뭐 방언하고 막 그랬는데 이 교회는 다니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사에 대한 기본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 이성적인 교회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 야자 때문에 못 가는데 선생님 나 그럼 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너만 특혜다. 그럼 자전거 타고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은 이제 삼육학교 전학을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그렇게 3년을 다녔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인지 이삭이 뭐 아브라함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설교를 해도
학고도 남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녔고 학교는 삼육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삼육대학을 갔는데 제가 실력이 좋았겠습니까? 떨어졌어요. 간호학과를 갔다. 근데 하나님이 유아교육과로 이제 입학을 시키더라고요. 전문대로. 그래서 근데 일기였습니다. 난 그게 싫었어요. 왜 이런 과를 나한테 보내십니까? 하면서 불평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기적인 거였어요. 우리의 가정이 너무너무 불완전하고 거기서 나오고 싶었는데 목사님 댁을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커서 저런 가정을 꾸미고 싶다. 하나님, 나도 이왕이면요. 나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 사모되게 해주세요. 사모되게 해주세요. 그게 내 기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모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전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전사님의 앞길을 막는 자가 안 돼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사모가 된 이유는 비가 오면 교회 가기 싫을 거고 눈이 와도 교회 가기 싫을 거고 남편하고 싸우면 교회 가기 싫을 거고 또 세상에 돈을 버는 직장을 다니다가 돈이 없으면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못 다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 갈 때 내 손을 꼭 잡고 하늘 갈 친구를 주세요. 그런 기도는 성령이 나한테 붙여준 기도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그런 남편을 주셨어요. 정말 그런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원칙적인 남편을 줬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 만나도 기도부터 해요. 손도 안 잡아요.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해. 여기서 살면은 다른 신학과생들은 자주 놀러도 오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데 끊지 못하는구나. 헤어져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헤어집시다 했더니 희숙씨 그거 말로 해야 알아요? 아이고 내가 들어 넘어지겠더라고요. 나는 말로 해야 아는데 저 사람은 말로 안 하고 뭘로 하지? 저는 몰랐는데 아마 그 사람은 기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좋아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향이 있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막 남을 챙기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원칙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약점들이 나한테 아주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고 야 저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막 할머니들한테 잘하고 맛있는 것도 싸다 주고 빵도 만들어서 구워다 주니까 어렸거든요. 제가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교인들이 다 이뻐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아기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아기가 생겨서 입덧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식을 안 했기 때문에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막 피까지 토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귀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로 밑에 집에 1% 부족한 아줌마가 살았었어요. 나이가 나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주 놀러 왔는데 1%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참 그래요. 근데 그 집은 딸이었고 나는 아들이었는데 그 딸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숫자도 읽고 막 글자도 읽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뻥인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엄마 손가락이 뭐 해도 따라하지도 않고 얘는 왜 이렇게 그러냐. 거기다가 날 때 좀
이 엄마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기 낳을 준비를 그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태어날 때 TV만 봐가지고 아프면 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힘을 다 빼버려서 얘를 낳을 때 아주 힘들었어요. 입을 다물고 힘을 밑에다가 줘야지 빨리 태어나잖아요. 이런 교육을 아무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 교육 없이 아기를 낳으러 가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줌마 그렇게 아파서 아기 낳아요? 요 말 한마디밖에 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내내 안식일 아침에 이슬이 미쳤는데 제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안식일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고 아기가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저녁까지 교인들 다 대접해주고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좀 사오라 해서 빵하고 귤을 먹고 다 토하고 아기를 낳으러 간 거야. 그래서 막 기계로 빼는 거 있잖아요. 첫 목회지라서 무진장 지역으로 갔어요. 아주 깊은 산골짜, 병원이 없는데. 그래서 시골 그 금산이라는 가서 그 조그마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막 기계를 대가지고 아기 머리가 막 삐뚤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아기 머리에. 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키는데 아기 두상은 이상하고 아기는 잘 커지지 않고 내가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뒤통수도 납작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초대해서 나서 키웠는데 아무튼 뭐 아직 그래도 어리니까 스트레스가 자랐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어디다 자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머리가 막 이딴만큼 큰 거예요. 가분쓴 거예요. 그리고 진솔이가 데려가면 좀 창피한 거예요. 참 이것이 난 부끄러워요.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유산을 했어요. 2명을. 그리고 이제 다음 목회지라는 보성, 전라북도 끝에서 전라남도 끝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진도 가서 2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똑같이 식생활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입덧은 여전히 심했습니다. 유산된 2명도 입덧을 다 하고 유산을 했어요. 근데 입덧을 4번 한 거죠. 그때 이제 지금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1.7kg 한 보름 정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지 애기가 달을 3점 몇 킬로 낳아야 되잖아요. 한 15일, 한 20일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1.7kg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똑똑하고 100일이 지나면서 얼마나 예쁜지 어머 얘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깐난인데도 알겠더라고요. 떡잎부터 안다는 것이 얘가 얼마나 그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빠른지 그러면서 내가 재미를 느꼈습니다. 애기 키우는 맛에. 그러고서는 또 이제 그 다음 지로 이제 보성읍으로 왔습니다. 점점점 도시로 오는 거예요. 그 진도에 살면서는 그래도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 큰애가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학교 유치원 다녔어도 잘 놀기 때문에 별 이상을 못 느꼈어요. 내가 뭐 기탄 수학 사다가 막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사다가 공부를 시키고 했어도 애가 빨리빨리 깨닫지는 못하지만 많은 주변 환경과 마찰은 없었습니다. 시골이라서. 근데 보성에 오다 보니까 이제 얘가 7살이 되고 초등학교 가기 전 나이가 됐는데 받아쓰기를 할 수 있어. 도와기를 해. 나 매일 나랑 싸우는 거야 얘랑. 그러면서 근데 옆에 있는 둘째는 3살인데 얘는 형아를 가르쳐주면 지가 주워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한글을 3살 때 책을 읽어버리고 형아는 이제 받아쓰기 하는데 영어를 가르쳐주면 얘가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단어장을 하나 알려주면 엄마 그림 있으면 엄마라고 안 쓰이고 어머니 써있잖아요. 어머니가 뭐야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면 어머니는 더 예의를 바르게 엄마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3살짜리가 교회 가서 나한테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 교인들도 얼마나 이뻐요. 이게 막 얘가 우상이 되면서
얘가 우상이 되면 누가 죽나요? 큰애가 죽는 거예요. 엄마는 이 큰애를 갖다가 막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한솔 출판사에서 오는 영어 리빙추리 100만 원짜리를 내 걸 투자해서 사고 뭘 사고 학습지를 시골에선 그게 없었는데 보성 읍만 오니까 이제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막 학습지 출판사 오남교회 집사님 불러와서 그럼 몇백만 원치 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셔. 나는 예수님을 몰랐거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 도왔던 것은, 그들하고 친했던 것은 죄인이 죄인하고 마찰이 없이 살기 때문에 목회를 잘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몰랐어. 내 마음속 깊이를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청소년 부장이 되어서 이제 광주로 나오게 됐네요. 그나마 이제 시골에 있을 때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제 광주 삼육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제가 불안한 게, 우리 교인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 자녀가 있는데 내 또래의 목사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한 7, 8명이 우리 진솔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놀러 오면 비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비교 그런 거 느껴보셨지? 엄마들이라면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얘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그래, 악기를 하니까 제일 쉬운 악기 플루스 시켜야지. 영어를 어떻게 시키지? 그러면 어떻게 막 이 학원 저 학원, 얘는 ABCD밖에 모르니까 막 다니면서 막, 진솔아 너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학교 가서 아이들 얼굴도 이제 익히기 힘든 아이한테 내가 막 푸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못하면 되겠어? 진솔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이 청소년 부장 사모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교회를 맡아요. 뭐래요? 우리 아들만 오면 끌고 앉아서 시키고, 둘째는 워낙 잘하니까 4, 5 됐는데 막 기타 학습지에다가 한문 한자 국어 수학, 걔는 너 학교 갔다 오면 5장씩 다 해? 하고 탁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피아노 시키고. 아휴,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더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보내다가 우리 큰애가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터지냐면, 우리한테는 힘이 안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못 대드는데 동생한테 동생을 반 잡는 거예요. 그런데 걔의 눈빛이 살기가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엄마만 없으면 이 동생 둘째 애를 잡는데 반 죽여놔요. 막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슨, 말과 눈빛이 사람을 잡아요. 독이 있어요.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때 딱 죽었어요. 아,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찾았는지 아세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치료법, 그래서 부모 교육, 그때 한참 유행한 게 적극적인 부모 역할, 그게 뭐죠? PT 그걸 간 거예요. 그래서 나 치료법, 나 전달법, 그리고 나 아이 메시지 막 이런 것으로 하겠더니 좋아지더라고요, 조금은. 그러면서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의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교회에 어떤 애랑 싸우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 사모님, 진솔이가 걔를 놀렸대요. 아유, 사모님만 전화할 게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오자마자 정진솔 이리 와. 이리 들어와. 그래서 맴매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알아? 너 걔 왜 그랬어? 근데 엄마, 내가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야. 이놈이 말이 많네. 바지 올려? 감사.
내가 그 엄마한테 받은 화가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서 얘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 나무가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도망도 안 가고 가만히 있어. 더 때리세요. 초등학교 4학년 나한테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무섭더라고요. 더 때리세요. 제가 그 말에 놀래서 이 녀석이 엄마한테 못할 말이 없네 하면서 더 때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더 부러졌어요. 더 이상 때릴 막대기가 없는 거야. 그 막대기가 조각조각 나서 파편처럼 딱 떨어졌을 때 얘가 제가 하필 사택에 살았었거든요. 고함을 치는데 막 그 괴물이라는 그런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괴물 소리를 내면서 막 앞에 그 아파트가 쫙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걔가 감을 찌르면 메아리가 탕탕탕 치면서 엄청 크잖아요. 보슬보슬 비가 오는 해가 넘어갈 쯤에 그 소리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데 가출하지는 않고 돌아왔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 어디 가겠어요. 근데 얼마가 지나서 또 아빠가 목욕을 시키는데 얘가 동생을 잡는 걸 또 본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이 동생을 잡는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는데 얘를 탕 쳤는데 이 목욕탕에서 쫙 미끄러지면서 탁 맞은 거야. 얘가 그 충격에 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왜 그래요? 뭐가 잘못이에요?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쳐다봐라, 예수님께 길이 있다라는 말을 한 명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세자녀 디도법이 뭔지도 제가 사모였는데도요 시골 목회만 다녔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었었어요. 그때도 세자녀 지도법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뭔지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제가 밖에서 기다렸다 데리고 와서 자고 저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입에서 학교 안 다닐 거예요. 그 다음날이 친구들하고 수영장을 학교에서 가기로 했는데 가방에다가 수영복 다 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솔아 갔다 오고 우리가 이랬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갔다 오고 다시 생각하자. 그러고서는 이 아이하고 우리 부모가 도저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 아이하고 우리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밑에 동생도 힘이 없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4학년 때 필리핀으로 잠깐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목회하던 곳에 선생님이 필리핀으로 홈스테이를 하러 가면서 여보 우리가 원래 공부를 하기로 한 돈 1,000,000원을 우리 이한테 보냅시다. 그래서 보내면서도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내가 숨을 쉬고 싶었어요. 제가 숨을. 그리고 뭔가 있겠지. 뭔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고 1년 후에 돌아왔는데 떠나 있을 때는 편하고 그랬는데 온다는 소리가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내 자녀가 내 품에 돌아온다는데 내가 감당이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동생들도 형아가 없으니까 편한 거야. 내 형아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진솔이가 없는 1년은 나한테는 안식이었어요. 플룻도 배우고 플룻을 제가 배웠어요. 진솔이가 플룻을 샀는데 안 뺐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우리 아이한테 하라고 했고 우리 아이는 남자는 플룻 하는 애 없어요. 안 할래요 하거든. 내가 배웠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면서 6학년을 졸업을 하면서 중학교에 가면 얘가 입학시험도 떨어질 것 같고
점수를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중학교 입학, 삼육중학교가 세요. 요즘 나 그 추한 거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 가운데 이기심이. 그러면서 하나님 다른 길이 없을까요? 근데 살렘 선교사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솔아 너도 원하면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걔가 10개월 만에 엄마 거기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엄마 나 올래요 하는데 진솔아 조금만 참아봐. 좀만 더 해봐. 근데 10개월이 지났을 때 아니라 하길래 그래 와라 진솔아 와라. 그러면서 아빠랑 너무 간격이 그때 미끄러지고 맞은 다음에 아빠랑 이 통로가 이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럼 검정고시를 하고 또 주어진 시간을 보내자 했는데 그때부터 아빠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침례 공부를 새벽마다 시키고 아기를 침례를 받게 하고 아무튼 우리한테 쉴 시간이 참 그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왔을지라도 그 걸음을 항상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살렘에 갔다 와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잘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친구 또래랑 마찰이 없을 검정고시 할 동안 우리 집에 평안했어요. 그치만 동생들은 항상 압박을 받았지만 진솔이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오는 압박도 약했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서부터 고등학교를 가면서부터 친구라고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만나기 전에 제가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를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이 사람하고 우리 아이가 비교되는데 자꾸만 비교 안 할 때는 우리 아이는 괜찮아. 비교하면 항상 우리 아이가 열등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 머리를 좋게 하고 공부를 시켜야겠다. 요즘 뇌파, 많이 있죠. 내호흡,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한참 휩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거기를 좀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했는데 정신지체 그 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냈더니 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기억력 치료가 안 돼서 그러니 요거를 하면 얘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도 넘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에 빠져서 얘를 등록을 했습니다. 참 등록을 하는 사이에 우리 고모가 모태교인인데 교회를 그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 다니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싶지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난 교회를 다니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진솔이 엄마가 올케가 정말 봉사하는 건 남다르지만 난 올케 안에서 예수님 볼 수가 없었다. 올케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할 때 저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희한했어요. 맞아. 내 안에 예수님 없어. 내 안에 예수님 없어. 맞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은 피아노 학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바이올린 학원, 영어 학원, 수학, 과외 계속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둘째는 워낙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얘는 학교 가서 올백을 해가지고 1등을 시켜야겠다라는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참 사람이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올백이 안 나오는 거야. 1등도 안 되는 거야. 항상 3등. 야, 네 기도해. 하나님은 너 믿지 않는 애가 1등 하잖아. 너가 1등 해야지 왜 걔가 1등 해야 되니? 내가 푸시를 막 하는 거야. 얘는 막 힘이 없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막 여기저기 끌려가면서 공부하는. 그리고 내가 3학년 때 우리 큰애랑 같이 필리핀을 보냈어요. 영어 공부시키러. 초등학교 3학년이면 2학년 졸업하고예요. 2학년 끝나고 3학년 때, 아기 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5살 때 성경 읽기 캠프에 보냈어요. 우리 아들.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둘째가 병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큰애는 큰애대로 눌려서 병들고, 작은 애는 그 큰 달란트를 줬는데도 병들어서 자기 안에 막 쪼그라들어가고,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내 욕심으로, 아들이 셋이잖아요. 막내 아들은 내가 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막내는 그냥 두는 거야. 딸을 하나 내가 더 낳았어요. 하나님,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딸을 낳는데 가슴으로 낳았어요. 하나님, 예쁘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 주세요. 그리고서는 딱 주신 애 왔는데 얘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미칠 정도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반 미치게 해버려요. 얘가 우는데 24시간을 울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 달랬는데 얘 정신병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참 ADHD가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내가 사다 보니까 우리 아이랑 똑같은 거야. 정신 자폐야 아니면 아무튼 뭐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이 ADHD. 그래서 얘를 소아정신과를 3살 때 데려갔어요. 보험 들었어요? 아니요. 얘는 ADHD니까 지금 당장 가서 보험 들고 다시 치료하러 오세요. 내가 지금 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 말 들었을 때는 막 얘를 다시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을 잠자는 사람 깨웠어요. 목사님, 내가 아기를 입양하자고 해서 입양했기 때문에 여보, 고민이 있어요. 뭐니? 당신 우리 딸이 정신 지체가 있다면, 장애인이라면 당신 키울 수 있겠어? 나는 키울 자신이 없어. 당신은 키울 수 있어?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잠자다가 뭔 이상한 말. 애가 하루 종일 우니까 나는 애기랑 딴방을 썼어요. 나한테 오더니 잠자다 일어나서 딱 앉더니, 여보, 그의 호적이 친자로 내 호적에 올라갔어. 그러면 걔는 죽을 때까지 내 딸인 거야. 그러면서 날 안아줬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내 방에 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좋아요. 그 딸이 내 딸이라면 나 죽을 때까지 걔랑 살래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는데 왜 그렇지 하면서 갔더니, 하나님, 나 세상교육,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거 돈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찾아간 게 이 진솔이, 아까 그 복지관이었어요. 정신지체를 치료하는 복지관에 우리 효린이를 데리고 갔는데, 효린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이 엄마 마음이 간사해요. 진솔이 말이 내 귀에 솔깃한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 학습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진솔이를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그걸 내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퍼즐도 맞추고 뭐도 하고 하는데 몇 개월만 하면 좋아질 거래요. 근데 몇 개월이 돼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 복지사님이 하는 말이 이상하네요. 얘를 최면 치료를 합시다. 내가 무식한 사모였는데 최면술은 사단의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많이 주워 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문을 탁 닫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를 살리러 마귀한테 왔네요. 내 눈이 그때부터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중환교회라는 곳에 발령이 맡아 학교에 있다 갔는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나는 학교에서 일반 교회로 나온 거예요.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다가 잠시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면 엉뚱한 데 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체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갖고 변화된 우리 고모가 우리 서민숙 집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그때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모 빨리 와봐. 지금 남에게 먼저 전할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해줘봐. 나한테 예수님 좀 알려줘봐. 그 예수님이 뭐야? 고모를 180도 변하게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야? 내가 우리 고모를 아니까 우리 고모가 변한 것도 알겠지요. 대체 그게 뭐야? 그러면서 나한테 시대의 소망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10월달까지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아이들을 놓지 않고 똑같이 그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내내 가면서 시대의 소망 한 장도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아무튼 10월까지 한 그 3권을 다 읽었어요. 고모, 나 다 읽었어. 그 다음 뭐야? 이상하다. 다 읽었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죄가 보이지 않아? 막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거야. 뭐야? 왜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요? 내가 무식해서 그래요?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님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밀려오는 그런 것들 할 때 그 의사가 내가 갔을 때 복지 의사가 애들 치료하기 전에 엄마 검사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엄마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애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참 세상도 비슷하죠. 세상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 밥을 만들려면 누구를 잡아라? 엄마를 잡아라예요. 그 뇌 검사를 했더니 우울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기 싫고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그 증세가 있었던 것이 확실했어요. 그 다음부터 10월달까지 가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내가 만땅으로 이게 죄의 짐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모 와봐. 우리 애들도 다 맡아줘. 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왜 나한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뭐가 은혜가 이렇게 비싸? 공짜라며? 선물이라며? 근데 그 선물이 왜 나한테는 이게 비싸? 나 1,000,000원을 만들려면 나 1,000,000원 만들 거야. 근데 그 은혜가 왜 안 보일까? 하고 우리 아이들 다 버리고 다낭에 있는 우리 집사님 별장으로 갔어요. 근데 별장이라서 참 남편과 부인은 하나예요. 여러분, 남편과 부인은 하나로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따라갔는데 오랜만에 둘이 정말 19년 만에 처음 맞는 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여보, 너무 좋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당신 말씀 보러 왔지? 자. 그러면서 바로 자는 거예요. 그래 나 말씀 보러 왔지? 그러고서는 다시 시대의 소망을 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밤에 시대의 소망이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말씀이 보이네. 그 다음날도 목사님 딱 일어나더니 딱 자는 거야. 당신 말씀 보러 왔지? 우리 산에 가자 그러는데 당신 말씀 보러 왔잖아. 우리 3시 넘어서 가자. 말씀 받으니 딱 자는 거예요. 꼭 수면제 먹여놓은 사람처럼 나 홀로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왔어요. 이게 뭐야? 읽어지네. 그 다음부터 내가 집으로 가서는 더 이상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11시까지 해야 될 일을
뭐 9시 전 애들 딱 하면 딱 치워놓고 집이 엉망인 거예요.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읽혀지던 것이 보여지고 근데 그래서 기본 할 일이 있잖아요. 집이라는 데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갈증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여보 나 부탁이 있어. 나 말씀을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말씀 볼 데가 없을까. 그래서 미스바라는 연수원, 우리 교회 연수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나한테 말씀해 주면서 내 모습, 내 현 위치를 보게 해주셨어요. 희수가 네 모습이 어떤 위치인지 아니?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가 단어가 나한테 딱 오면서 회칠한 무덤 안에 누워있는 시체가 바로 너다라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사모라는 허울 좋은 거기에다가 너 봉사하는 그 성향들 막 하면서 너 잘났다고 먹게 재밌게 했지. 너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회칠한 무덤이고 너는 여기 죽어있는 시체야. 그러니 네 썩은 냄새를 맡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 모양 고꼴이지라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내 현이치.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데 그 시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느낌이 내려해.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제 살 수 있구나라는 그 생명의 기운이 나한테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돌아와서도 또 말씀을 봤어요. 또 보고 또 주말 되면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꼭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을 더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루 내내 말씀을 봐놓고도 여보 나 하루만 더 보내주면 안 될까? 그럼 또 내가 아파 막 영적으로 아프니까 막 아프면 우리 아들이 엄마 아파? 우리 셋째가 그랬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 엄마 말씀을 먹어야 살 것 같아. 그럼 엄마 말씀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와. 막내딸이 5살이었는데 목사님이 막내딸까지 봐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과일만 몇 개 챙겨가지고 가서 말씀을 쫙 읽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무 많은 것을 시원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죄의 모습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러고서 어느 날 나한테 갈릴리의 위기편에서 안 읽어지더라고요. 갈릴리의 위기편을 딱 왔는데 이 챕터가 왜 안 읽어지지? 하나님 왜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을 하실 때가 있죠.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길 수 있었다라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어머, 그렇구나. 예수님과 세상은 내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네요. 저 그러면요, 내가 세상의 맛을 봤는데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예수님 선택을, 내가 한 것은 선택밖에 한 게 없어요. 선택을 딱 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집사님들 만나잖아요. 집사님 막 하면, 우리 집사님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만나고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만난 이 사랑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막 교인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준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깨울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쓰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바뀌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 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게 죄라는 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다 망가뜨린 거 알았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00기를 들었습니다. 포기. 완전히 포기. 나 기본 것만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해줬어요. 비싼 바이올린, 우리 아이들 둘이 과외비가 나한테 120만 원 들었습니다. 생활비가 170만 원 정도인데 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120만 원이 우리 아이들 학습비로 들어갔습니다. 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일이 그게 교육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무식했어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들인데요. 무식한 데는요, 약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그건 진짜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게 한 다음부터는 내가 간섭할 때마다 더 크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렇게 항상 마음 아파했던 우리 큰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학습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기를 잡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별장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우리 아이가 내가 졸업하면 교회 다니나 마라 막 이렇게 하고 막 반항을 일으키고 막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왜 왔냐 너 지금 게임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늦게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빠랑 싸워가지고 새벽에 뛰어나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내가 말씀과 세상을 잡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을 딱 버리고 예수님을 딱 잡았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야식이 안 좋은 거예요? 야식 끊었어요. 엄마, 간식이 아니에요? 저 간식 끊었어요. 엄마,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 물 마실 거예요. 엄마, 운동하는 거요? 그럼 저 돈도 아끼고 자전거 타고 다닐까요? 1시간 이상 되는 걸어서는 자전거 타고 학교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뭔데요? 하면서 애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사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즐기면서 산다는 것이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나 잘하지.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뭐라도 하겠더라고요. 지금 봐서는. 근데 엄마, 제가 신학과를 가겠습니다 하고 이과로 갔던 애가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진솔아, 엄마는 신학과도 갈 테고 다른 걸 다 해도 돼. 하지만 제가 속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정노의 계단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100개를 딱 든 이후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늘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창조한 목적대로 쓰임받는 아이,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를 하고 쭉 왔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변하면서 작년 1년 동안은 버리는,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이 금식을 먼저 하시죠. 금식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원장님이 그때 하는데, 더러운 물이 이 웅덩이에 있을 때 2가지 방법,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쏟아 버리고 샘물을 받는 게 있고, 하나는 계속 쫄쫄쫄쫄쫄 틀어가면서 오랫동안 여가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금식을 선택했어요. 왜? 제가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말씀을 딱 읽는데 네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고서 어찌하여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 그 말을 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리스도께 가지를 않았어요. 제 모습이 죄인이었고요, 우리 목사님 모습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목회 그만둡시다. 전 그만두고 싶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목회를 계속 시키려면 우리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 만든 다음에 시켜주세요. 목사님, 우리 대학원 공부 안 했잖아요. 우리 학사예요 아직까지. 대학원 공부를 하러 가든지, 당신 대학원 공부하러 가세요. 난 시골로 갈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길을 막으시면서 차츰차츰 우리 가정의 변화를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아, 나는 나만 가는, 저는 저만 갔거든요. 저만 예수님께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변화가 쫙 같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집에 불이 켜지면 온 방이 환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세자녀 지도법을 읽고 하는데, 가정의 왕국의 책임자의 여왕은 누구냐면 여왕은 엄마다. 엄마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 왕국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있었다는 걸 알았고요.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다. 아니,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다. 그리고 이 가정의 교장은 엄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엄마다. 그걸 알고는요, 누구한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딴 사람한테 맡기면 될까 했는데 이제는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기도가 다시 늘었어요. 하나님, 저 여왕이었죠. 여왕으로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저 교장이라고 했죠.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요? 지혜와 능력 주세요. 내가 제일 좋은 교사라면 저에게 능력 주세요. 1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 끊었어요. 100%. 11월 말로 인해서 다 끊었는데 내가 괴로웠어요.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같이 우리 애들 가르치시, 이 칸칸한 거예요. 우리 애들 공부를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 야, 너희들 이리 앉아봐. 너희들 학원 다 끊었지? 자기주도 학습이야. 니네 스스로 니네가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세상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내 뒤통수를 누가 탁 때리는데, 너는 네가 죄인이라서 네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면서,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하라고? 땡이야, 땡.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주님 주도 학습을 시켜야 돼.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시키려고 했네요. 자기 주도 학습은 하나님께서 나온 학습이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 나 주님 주도 학습 그거 시켜주세요. 올 겨울방학도에 주님 주도 학습 시켜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주님 주도 학습의 기본이 뭔가를 봤더니 창조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나요? 저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가깝게서 온 것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전도사님과 최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만나면서, 야, 너무 좋은 교사가 있다. 내가 나도 배워야 되고, 이분들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의 엄마들도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아직은 좋은 부모 아니에요. 좋은 교장도 아니고 아직 여왕도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 간증 못 하잖아요. 애기 잘 키운 엄마만 간증하는데 엄마가 뭘 한다고 쓰세요. 하지만은요,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교사로 설 수 있을 것을 제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너에게 적당할 때에 줄게,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다리가 좀 덜 떨리네요. 다 끝나가니까. 그래서 당당히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중에 좋은 것, 별표해놓은 거 4개가 있어요, 네모 중에. 통증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오는 현상이다. 하늘 가기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배치한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들이다. 나는 절대로 이제는 진솔이나 진함이, 진감이 남한테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신랑도. 그리고 우리 딸, ADHD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 딸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기도 구한 대로 주셨어요. 내가 사이코였기 때문에 딸을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우리 딸이요. 명을 저번에 보여주셨죠. 똑똑하고 예쁘고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보여요. 그리고 신앙은 유행이 없다. 우리는 슬자녀 지도법대로, 교육법대로,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대로 우리는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감당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가 뿌린 죄의 결과물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나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저 감사함으로 받을 용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상담자는 하나님뿐이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분, 고난을 당하신 분은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참다운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대책이 있다. 여러분, 우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 말씀을 했는데 내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거 보여주고 내일 대책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받은 더 많아요. 사실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 기억해도 다 묘사할 수 없도다 한 것처럼 제가 한 14개월 됐더라고요. 10개월까지 한다면 한 2년 됐는데 그 2년 동안 느낀 사랑을 사실 다 말하라면 저 오늘 하루 정도 다 얘기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큰 사랑을 경험하길 저도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간증 속에서 제가 배웠고 듣는 모든 회중 위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교사이시고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